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 8번째 시간으로 온유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온유라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부드럽고 또 온순하고 차분하고 조용한 또 숫기가 없이 내성적인 그런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왠지 나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는 사람, 또 줏대가 없이 고분고분 그냥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처럼 이제 비춰집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거친 야생말이 주인에게 길들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납고 거친 야생의 말이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과 통제를 잘 따르는 상태가 되었을 때 프라우테스, 즉 온유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나약함이나 유약함이 아니라 내 안에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리켜서 이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기질적으로 천성적으로 이 온유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온유라는 것은 타고난 천성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 가시는 그러한 후천적인 열매이고 또 후천적인 성품이다, 자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죠? 가장 먼저? 바로 모세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7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모세가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찬이죠. 어떻게 모세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이 구스 여인은 에티오피아 여인이라는 거죠. 즉 흑인 여성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후처로 이렇게 데려오니까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이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모세가 왜 후처를 맞이하느냐, 모세가 후처를 데려온 일로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매 하나님께서 이 불평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러한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실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로 백성들로부터 칭찬은 거의 듣지 못했어요. 항상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비난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모세를 찾아와서 불평하고,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사람들끼리 어떤 다툼이나 싸움이 있으면 또 모세를 찾아와서 중재해 달라고 늘 모세를 탓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가까운 그의 형과 누이마저도 모세를 비방하고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의 비방과 공격 앞에서 아무런 대꾸나 어떤 변명이나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렸을 때도 속으로 내심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칭찬하신 모세의 온유함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불평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갚아주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이죠. 즉,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생각과 고집을 꺾고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모세는 우리가 알듯이 아주 이 다혈질적이고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에 이집트의 병사들인 군인들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낮아지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의 성품이 점점 온유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도 천성적으로 온유했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모세처럼 이 온유함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배워나가야 되겠지요. 그럼 누구에게서 우리가 온유함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유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프로그램이나 인격 수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온유함을 터득하고 내면화하고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멍에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멍에라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멍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구전 율법인 미시나라는 곳에 보면 율법을 가리켜서 율법의 멍에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이 멍에라는 표현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의 멍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다가 수많은 인간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덧붙여서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강요한 율법의 멍에와 대조해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구약에서 멍에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원래 이제 멍에라는 것은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바로 멍에는 두 마리의 소를 함께 묶어서 이제 밭을 갈게 하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밭을 일구거나 농사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소 두 마리에 함께 멍에를 얹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짐승 두 마리를 부릴 때에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지 않고 두 마리가 똑같은 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세고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소와 경험이 적은 소를 함께 묶어서 이제 멍에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농사회 이제 문외한이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소 두 마리를 함께 부리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결이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이라는 것은 소가 이끄는 그 쟁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이 결이 쟁기를 이끄는 것을 가리켜서 결이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 소를 부릴 때에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나름의 이제 규칙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노련한 좀 힘이 센 그러한 소를 농부의 오른쪽에서 부리고 또 왼쪽에는 좀 이제 경험이 좋고 이제 일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초보 소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소가 안소이고 왼쪽에 일을 배워나가는 소가 마라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두 마리 소를 부리지만 실제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소입니까? 바로 안소죠. 안소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마라소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일을 배우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결의소를 몰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비유적으로 말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마치 안소처럼 주도적으로 일을 할 터이니 너는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된다. 내 옆에서 딱 달라붙어서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메고서 배우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옆에 바짝 달라붙어서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옆에 있기만 하면 너의 짐과 멍에는 더 이상 무겁지 않단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율법의 멍에, 종의 멍에를 다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베고 나의 온유함과 나의 겸손함을 본받으라, 배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멍에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제자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을 상징하는 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멍에와 율법의 멍에와 또 모든 종의 멍에를 벗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고 동행하면서 그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전부 다 비우시고 낮추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와가지고 저 병사들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말씀 아래 엎드리고 순복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삶, 그렇게 내 생각과 고집과 나의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한라산, 백두산, 설악산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일 바다 이 부동산 값이 치솟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에게 뭘 준대요? 땅을 준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것은 어떤 부동산이나 토지가 아니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하죠. 산상수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37편은 좀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문맥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낼까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시편 37편은 신정론의 문제를 다룹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왜 이 땅에서는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의로운 자들은 왜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신정론의 문제예요. 신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이렇게 답을 하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록 지금 이 땅에는 불의가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에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고난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당해요. 속상한 일도 만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불평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사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뜻,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말씀에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누가 땅을 많이 차지합니까? 힘센 자들, 강한 자들, 연약한 사람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야생말처럼 막 난폭한 그런 죄의 본능을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나의 뜻과 생각 다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땅이 많지 않지만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이제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유함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뭐래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이고,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어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 가운데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에도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따뜻하게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저 사람을 보면 참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누군가가 때로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잘못하거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즉시 야, 너 그거 잘못했어, 공격하고 비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줄 줄 알고 관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또 부드럽고 열린 마음으로 포용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이제 온유함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사납고 막 이렇게 거칠면 안 돼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다정하고 따뜻함이 묻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온유함이 그냥 이것도 좋고 그러면 저것도 좋고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과 잣대를 나에게만 적용해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타인에게도 동일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정반대로 하죠. 나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고 관대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할 때가 많이 있죠. 바뀌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주장과 생각만이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너무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만이 전부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지도 알고, 야, 나의 생각이, 나의 이 의견이 틀릴 수도 있구나, 잘못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도 다르고, 나와 경험도 다르고, 나와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나와 생활 방식도 다르고, 나와 지적인 수준도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집에서는 성질대로 해도 됩니다. 집에서도 성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는 성질대로 할 때가 많죠. 저도 집에서는 이렇게 막 성질을 내는데, 집에서나 이제 세상에서는 또 성질대로 할 때가 있지만, 교회에 와서 성질을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교회에서는 성질을 내면 안 되고,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어야 되고, 또 내 생각대로만 이 목사님이 움직여야 되고, 내 주장대로 모두 다 따라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생각이나 주장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낮게 여기면 안 되고, 낮게 여긴다는 게 아니고 더 낮게, 더 높게, 더 귀히 여길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죠. 사람들이 다 사납고 난폭하고 막 목소리도 크고 막 자기 자신보다 실제로 막 더 과장하고 포장하고 막 의시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남들보다 더 강해지는 것,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삶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8번째 열매 온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과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상대방보다 나를 더 낮출 줄 알고,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질 줄 알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참 따뜻하다, 다정하다, 친절하다 라는 그런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